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곳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절부터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13절에 읽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절에 가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3장에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그 12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막 안타까운 모습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산상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넣는 것도 먼 발치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다 지켜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는 우리 같이 땅속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향품을 발라서 시체를 다 이렇게 닦아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기 위한 향품을 준비하러 막 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이스라엘의 율법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부정한 시체 같은 걸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고 싶어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놓고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라. 그래야지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 향품으로 시체를 닦아드리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밝아지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막 기다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가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향품을 가져갔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에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니네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러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맞다,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새겨지면 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예 들어있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들어서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때가 되면 성령은 기억하게 하셔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보낼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어르신들, 내가 지금 들어야 뭘 기억을 해? 아니,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생각이 딱 떠오르게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성경 기절을 어떻게 목사인 저도 매일 성경 읽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뭘 믿냐?
성령의 역사하심은 때에 맞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지요. 예,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시체가 없어졌어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막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예수가 시체가 없어졌대,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나셨다고 하셨대.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지금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중 둘이, 이렇게 얘기 나와요. 13절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간대.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진리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서 내 생각과 달라,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엠마오라는 촌으로 돌아가. 왜? 엠마오라는 곳은요, 25리 떨어졌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25리면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죠? 10km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쯤 될까? 한 정림동? 한 도마동까지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자기 고향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내려갈까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을 세워서 전도하러 다 짝을 져서 보내기도 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12제자 하나를 채우자, 그렇게 많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자더라 하고 18절에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가 오늘 두 사람이 가면서 어떻게 하냐, 이 모든 부활의 소식을 들은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었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겠지. 그죠? 이런 불신앙적인. 왜 이들의 신앙이 이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돌아갈 때 누가 찾아오셔요?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중요한 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이 사람들이 장님이었겠어요? 육체의 눈이 안 보였겠어요? 아니, 소경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무슨 눈이 가려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 깨워주시려고 예수님 찾아오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어떨 때 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과 힘들 때 도대체 예수님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많이 들어본 예화들 있지요. 예수님이 늘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발자국이 항상 늘 네 발짝 두 개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까지 4개의 발자국을 보던 그런 사람이 정말 자기가 고난 중에 너무 힘들 때는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 없이 자기 발자국 2개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어디 가셨어요?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건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힘들 때는 더 안아주시고 가까이 오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이 가리워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왜 우상을 만들겠어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며 그러면 뭔가 의뢰하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돌덩어리에 금덩어리에 이거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진 자. 그럼 우리가 그 눈을 뜨게 해줘야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와서 가리워져서 잠시 헤맬 때 뜨게 하시거든요. 성경에도 요즘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로 소경이 많대,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8절에도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소경이 아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으면 인간적인 얘기예요. 재미있는 깔깔 웃는 예화나 얘기예요. 육신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뭐 시험에 붙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면 그건 눈먼 종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키가 있어도 벙어리인 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눈이 멀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신의 것 필요하지요.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 다른 데도 육신의 복 준다는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복은 선물로 조금 받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귀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하잖아. 성경의 이사야 29장 10절에도 잠들게 하는 신이, 졸지 마세요. 잠들게 하는 신이 와서 여러분 꾸벅꾸벅 조시면 안 돼. 눈 뜨고서 정신 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구별된 얼마나,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복 주신다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날을 내가 구별하였나니 복주마 약속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27절에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이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시간 아깝잖아요. 어차피 왔는데 이 시간에 그냥 내 영이 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시잖아요. 정말 저는 뭐 방송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좋지요. 감사죠. 그러나 막 그런 거에 분주해서 영적인 예배 안 될까 봐 어떨 땐 조금 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막 분주하면요 그게 잘 안 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신령과 진정, 나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분과 만나고 드려지냐, 그 예배에 승부 걸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하나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차를 가한다. 세상 신이 여러분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뭐겠어요? 물질의 신일 수도 있죠. 그냥 주일날 손님 많이 와요. 장사해야 돼요. 세상 신에 가리워진 겁니다. 복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건강이 요즘 약해져서 산에 가야 돼요. 목사님 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갖가지. 우리 젊은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이게 세상신 같아. 예. 이거에 빠져서 그냥 막, 나 그거 중요한 거 알아요. 필요한 것도 알고 여러 번 한 건데, 제가 어디 큰 교회 갔는데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요, 이 밑에서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겠지. 엄마가 막 이것만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문명이 발달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 그 마음을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의 아이들이 미혹되어 영적 눈이 가려워지니까 안 들어가.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도리같이 못 살 때는요, 예수만 보이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절에 예수 믿으신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정말 몸부림쳐야 되고 정말 힘들게 믿는 애들이라 정말 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만 노력하면 믿었던 예수를 쟤네는 10을, 10을 진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얼마나 이 약한 세대, 물질 문명의 세대 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대단한, 나는 정말 청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시절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도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안 갈 수는 없어.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셔. 뭔가 안 가면 혼날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러나 뜨거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그런 습관적이라도 오다 보면 성령이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부유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너 눈이 멀었어. 어두워져 있어. 안약을 사서 좀 발라봐.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저 약국에 가서 안약 사서 누래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냐? 너희의 어둠에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약이 뭐겠어요? 안약이 말씀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저희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찾아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이 오십니다. 물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고, 구하면 더 좋고요.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그날에 있었던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고요. 선지자, 이들의 신앙의 믿음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선지자,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육체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는 지식에 있으면 여러분 육체의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들을 로마의 속정에서 구속해 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었어. 아니었네.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저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속해 줄 구속자, 육체의 구원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실망하고 절망해서 자기의 생업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돌아가는 자가 많잖아요. 교회 와서 믿어봤더니 목사님 이랬는데 아니더라.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왜?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는 거에 따라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육체의 것만을 구하는 예수라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분이 뇌 죄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소망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늘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떠나지는 말아야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들의 물어봤어. 예수님이 딱 떠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지자들의 글에 성경에 쓴 바 자세한 것들, 예수님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깨달았으면 미가야서 5장에 가도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서 같은 거는 뭐 여자 동정녀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수님 탄생과 이사야 53장에는 십자가에 그 고난받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사건과 너무너무 성경에는 모든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 다 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선지자의 글을 믿지 못하고 더디 못하니까 그 사건이 눈앞에 주님은 실제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신 실상입니다. 신약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무엇으로 풀어주셔요? 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안 풀어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미련한 것들아 눈 좀 떠봐. 나 예수잖아.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으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예요. 어디 가서 허공에 뭐 예수 뭐 환상을 보고 뭐 뜬구름 잡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분은 소리로 계신 분이라고 저는 느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에는 그분은 파동이라고, 저는 그거에 참 은혜 받았거든요.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 요한도 그랬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군대 소리와 같고 표현을, 소리로 영음이, 소리로 막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표현을 많이 해놨거든요. 계시록 1장에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소리잖아요. 내가 이거 두들기니까 여러분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리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영적인 뜻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소리를 바라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성경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읽잖아요. 힘드시잖아. 그러면 들려지는 소리, 이 소리가 제 목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윤희 목사의 소리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소리가 새겨지면 잊어버린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님도 가시면서 다 풀어주니까 이들이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어두워져서 주막에 좀 머물렀다, 숙박하려고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분은 더 가려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좀 계시면서 우리들을 여러분 강건해야 돼요.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0절에도 구하는 자가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 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주시면 받고요, 말면 그만이고, 그러면 아니, 아기 때는 그냥 거저도 막 주셔. 예,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면 구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구할 때 그분은 여러분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럼 어르신들은 읽기 어려우시면 자꾸 들으세요. 집에서 드라마만 보지 말고 CTS 방송이라도 틀어놓고 들으세요. 노출되는 게 얼마나 어떤 것에 노출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만 맨날 막장 드라마만 보면 생각이 막장 드라마 생각으로 뭐 하면 그 얘기부터 턱 튀어나와. 그러면 말이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 다 알아. 이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구나. 왜? 말이 영이라 그 속에 들어와 있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영이 나오는 거야. 물질의 영이 막 가득 차 있으면 돈 얘기만 하는 거야. 노는 거 좋아하면 노는 얘기만 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돈도 있어야 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테레비도 봐야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간 것 없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중심은 그 마음의 주님. 무엇을 봐도 조금 이 영적인 게 주님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시기 시작하면 드라마를 봐도 그게 주님하고 연결이 돼. 노래를 들어도 사람들은 막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주님으로 바뀌어서 고백이 나와. 여러분 그렇게 돼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뭐 세상 거에 별로 취하실 일이 없죠. 그래도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해요. 그게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머무르시면서 30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밥 먹는 거 아니거든요. 빵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는 떡이라고 나오지만 빵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매.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한테 그 빵을 먹게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그분이 예수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이 기절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최후의 만찬할 때 자기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축사하시면서 떼어주니까 그들이 밝아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그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한 광야의 백성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은 것처럼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아멘. 이 시간 떡 먹는 시간이에요. 내가 떡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의 살을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죠. 그죠? 그래야 영적 양식이 채워져서 한 주간도 버티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 조금 이상한 교단에 거기 가면요. 받아 먹으라 이거를 에스겔서에도 받아 먹으라 하고 하거든요. 곳곳에. 그랬더니 정말요. 그 사람들은 문자적 해석을 해서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받아 먹으려고 다 입을 다 벌리고 있어. 그런 저기도 있어요. 종교 집단도 기독교 집단인데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기 목사님들도 많은데요. 참 안타깝지요. 그거 받아 먹으랬다고 입 다 벌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무슨 입 벌리고 먹어요. 그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이 시간에 눈이 탁 열린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영안이 안 열리면 주님 여기 와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여기 계십니까? 아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계시는 게 보이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배. 너희 두 사람이 예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성경의 약속이잖아. 우린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이 성경에 약속하신 믿음을 언약의 백성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믿어야지. 성경에 기록된 건 여러분 100%예요. 아멘.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셔? 그분이 사람이십니까? 바다 위도 못 걷고 홍해도 못 가르는 분 같으면 전 안 믿어요. 나랑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신의 지식의 3차원적인 거기에 묶여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으면 그분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4차원, 5차원의 그런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까지도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거죠. 나랑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면 여러분 뭘 믿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아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서 깨닫는 거야. 맞다. 깨달으니까 눈에 안 보여 그분이. 있던 분이 사라졌어. 여러분
못 믿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능력도 병 고침도 주는데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병 고치고 뭐 기적이 일어난 거? 그거 초보야, 초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뭐 병도 고치고 뭐 하죠? 여러분이 믿음에 딱 써봐요. 주님 안 보여도 말씀 그대로 믿어집니다. 아멘? 그럼 보이실 필요 없어요. 이들이 안 믿어질 때는 같이 가면서 얘들아 이걸 한다 저걸 한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들이 믿어지니까 아 주님이다 하니까 보이지 않잖아. 그래도 믿어지. 없어졌다고 이제 주님 없어졌네 안 믿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잘 안 보여. 아기 때는 잘 보여줘. 아기 때는 뭐 기도만 하면 잘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그거잖아요. 아기 때는 뭐 주면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그게 좋잖아. 근데 성장했는데도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그래야 아빠 엄마 좋아합니다. 아니잖아. 이제는 무엇을 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확신하고. 그러니까는 이들도 깨달아. 야,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여러분한테 될 때 부딪힐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병도 그냥 낫는 거예요. 뭐 병 고쳐주세요 해서 나요? 여러분 그런 초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 육신도 강건하게 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이 영적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져서 영이 자라나야지. 맨날 교회 10년 20년 다니셔도 아직도 애기 같아. 목사님 뭐 줘요 안 주면 삐지고. 그건 아직도 영이 수준이 애기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기까지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성장하셔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나도 저랬어. 난 저 마음 알아. 같이 가야지 하고 여러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렵고 힘들고 멋몰라서 와서 막 똥 싸고 오줌 싸요. 처음 아기 때 같이. 그러면 좀 성장한 분들이 그걸 끌어안고 감싸주고 가야 되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뭐 누구 때문에. 성장을 못했구나. 성장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 영이.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까? 33절에 보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서 만난 사실을 알리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밤중에 곧 그 시로 야 예수님이라고 깨달은 그 시로 그 깜깜한 밤중에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사명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된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부활의 주님 만나십시오. 뜨겁게 성령으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머리에 있다면 다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도요 머릿속에서는 지식을 엄청 많은 때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더라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집사 시절에.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저분들은 저렇게 막 했는데 나는 머리로는 다 지식으로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더 잘 알아. 젊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하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막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달라고. 저게 믿어지는 믿음. 나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날 부어주시더라니까. 아멘. 부어지니까요 다 믿어지는 거야. 부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또라이 짓을 하지? 또라이가 돼야 돼. 예수 또라이. 여러분 자존심 있고 창피하고 가서 전하려면 가서 하세요. 저 사람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쪽팔려요. 그럼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은 그걸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성품은 아닙니다. 저도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멀고 멀어 저도 계속, 저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잘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어쩔 수 완전하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야 돼. 인내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예? 하루아침에 주시지 않아요. 인내의 믿음. 그런데 그 끝부분에 가면 지금은 뭐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 그 시대 거울은 지금 같이 맑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 구리 같은 거울이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산뜻하지가 않아. 또렷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울의 비유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리고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고 터득해도요, 아는 건 얘만큼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예. 그러나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 내가 우리 권사님 얼굴 쳐다보는 것 같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뚜렷하게 보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적은수의 이 15년의 세월에 내가 뭐 했나, 주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할 때 많지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인내의 자리로, 인내의 시간들을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은 그날에 주님과 만날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부활하는 신앙,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영안이 열려지시는. 세상이 악합니다. 악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눈이 열려지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해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는 것만 하고 결과는 주님의 책임지죠. 뭐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분이 알아서 거두실 때 되면 거두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우리 김현재 청년 담대하게 같이 연구실에 있는 야, 와 보라. 제일 좋은 전도가 와 보라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와 보라. 나다나엘이며 다 와 보라. 뭐 여러분, 목사님 내가 말솜씨가 없고 뭐라고 전할지도 못하겠어요. 못 전하면 가서 와 보라.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너그럽게 해야 따라오지. 막 야박하게 하면서 와보라 그러면 누가 와? 베푸셔야 돼요. 너그럽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돼. 그러면서 한번 와보세요. 초청하시고. 그래서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그날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정말 오늘도 주님 만나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나에게 하실까 기대하고 오셔야죠. 오늘 주일 벌써 됐네. 또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와야 되네. 여러분은 코로나인데 이런 생각하고 오시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또 뭘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아니면 내가 뭘 잘했다고 칭찬해 줘. 그런 기대감, 기쁨. 저도 그런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막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힘이 나고, 아멘.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떠나가고 면역도 세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그러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승리의 시간이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